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준비를 잘 하셔서 은혜를 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대로 아멘에 가시죠.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견디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미국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명망 있는 작가 로버트 허드넛은 그의 저서 소명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리스닝 포인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에 또 어떤 사건과 사고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지혜를 찾고 터득해 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자꾸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음성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다 소원하시죠. 저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어떤 분이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수건으로 싸서 그것을 베고 잠을 자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삶이 고달프고 또 그 고난에 그 역경에 짐을 지고 가면서 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은 정말 큰 신비예요.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들어보면요, 그 경험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것 같은 소망을 갖게 되죠. 이 친구에게 여러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나에게도 만나 주옵소서. 이 기대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하여 그렇게 완성된 그 성경, 이 천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그렇다고 치도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요? 아마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죄로 시작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냥 여러분이 살아오셨듯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자리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는 여러분의 삶을 전혀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터닝 포인트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리스닝 포인트의 자리는 삽시간에 느닷없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또 그 리스닝 포인트,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이고 단회적이고 일회적이지 않아요. 한 번 찾아오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전혀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신약에 기록한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가 들은 그 음성을 통해서 바울의 삶이 또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어느 시점에서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요, 놀랍게도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또 환난과 아픔 속에서 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이후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는 놀랍게도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과 생명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자리에서 긍정적인 자리로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요. 절망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말하며 그리고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결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값으로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이해득실로 따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치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음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 여기는 아들 이삭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생명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닝 포인트를 놓치는 이유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우상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반드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그것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꼭 만나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상의 것들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훨씬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비포에 붙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돌파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짓눌림을 받는 그 시점이 바로 리스닝 포인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치와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며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된 그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이레니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생기가 있는가, 그의 삶에 온전함이 있는가를 통해서 그가 만난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마침내 온전하게 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그에게 그 생명으로 싹이나 얻고 짚고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룬 자의 삶, 완전한 자의 삶을 보여주고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근데 결국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자 권세 없는 자가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릴 권세가 없으니까 다스릴 존재 앞에 나무한테 가서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코끼리 앞에, 소 앞에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원숭이를 놓고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뭐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없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의 새로운 삶의 터닝포인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은 온전해졌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가 균형 있게 바울의 삶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혀 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힐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있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첫 번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바빌탑 사건 이후에 열방으로 흩어진 자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기에 필요한 직기를 만드는 가내 숭업에 그런 부모를 둔 자였습니다. 영적인 존재밀과 자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뭐 있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짐승처럼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죽지 않으려고 우열을 가려서 비교 우위를 누리려고 그렇게 힘써 육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그곳은 이제 아버지도 그의 곁을 떠나고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만 하는 아주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게 되는데 오늘로 치자면 30대 초중반쯤 되는 나이에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30 초중반의 나이가 되면 신학적인 문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과 또 생명에 대한 이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내가 배 아파서 그렇게 10달 고생해서 낳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낳은 것 같지 않아요. 남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여자들은 해요. 물론 뭐 남자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는 없죠. 근데 그 자녀를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야, 진짜 이게 조화속이다.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영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 여기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 신학적인 어떤 문제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린 나이에 또 청년들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엘과 에레미야 아주 어렸을 적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예민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종교성이 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그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은 따라합시다. 명령이다. 요구를 넘어서 명령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홀드시켜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면서 그 음성을 주시면서 나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음성은 청유, 권유, 요구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 풍성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부르실 때 응답할 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찾아간 것처럼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아주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극단적인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분깃을 요청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동네에 창피한 일이고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동네를 떠나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네 아들 때문에 이 동네가 말이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말이지. 친구들한테 이웃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아버지가 당합니다. 아버지 분깃을 다 요청해서 가지고 가서 멀리 타고 가서 화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허비하던 여기에 방점을 두세요. 예수께서 그가 다 없이 한 후에 다 모든 것을 다 허비한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우며 돼지가 먹는 열매로 겨우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탕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가 그때 그 위험천만한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는 극단적인 일이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면목 없이 아버지 자리를 또 아버지의 품에 또 갑니까? 동네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이 감독자로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실패는 여러분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며 그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탕자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자가 뭔 교만이고 뭔 자존심이 있겠어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궁핍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궁핍, 이 니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또 삶의 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혼자이며 실패했을 때, 가진 자원이 다 바닥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에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은 회복시키는 음성이요, 치유하는 음성이요, 원래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성입니다. 탕자는 그때 자기의 삶을 돌이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의 고백으로는요, 그게 베드로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수확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이 찾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속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그를 불러서 위대한 사역자로 그를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보세요. 3절까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호숫가에 배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시니 베드로는 정말 예전에 그가 그요? 도저히 그가 그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의 신분의 삶의 변화를 합니다. 그냥 바닷가에서 죄송해요. 그냥 평온히 그럴 뺀 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세우시더니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나라 민족을 바꾸는 자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의 자리에서요? 겸손의 자리에서,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택하여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아름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회복이요, 치유요, 풍성함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름을 받는 성도는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두 번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배를 타고 좀 더 육지에서 떨어지자. 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 주님이 그 요구에 베드로가 불순종했다면, 지금 고기도 안 잡히고 뭐 파리만 꼬인다더니 뭔 또 이 양반은 누군데 와가지고 내 배에서 나를 보고 가자 그래, 나 지금 피곤합니다, 그러고 거절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아마 그의 광야의 길은, 그 순환의 길은, 아마 그 고난의 길은 계속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베어 태워 무리를 향하여 앉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친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성경에 표현 못한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두 번째, 4절 이하에 적극적인 요구를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이야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구와 또 여러 기술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과 도구가 없어요. 그냥 그물 내려서 잡는 거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했지만 한 마리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아무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가까이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낮에는 얕은 물가에 고기들 올라와서 수족 가운데 있고 그렇게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자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곧자도 모르는 분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배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위엄을 보고 내 생각으로는 그렇고 밤새 수고해도 못 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5절 보세요.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영어 성경으로는 because you say so. 당신의 말대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아니고 because I think so, 내 생각이 아니고 you say so, 당신의 생각대로 내가 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는 내 생각으로 이거 순종해, 이거 말어, 이해득실로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이건 될 것 같아, 이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신 말씀이니, 당신이 그렇게 요청하시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하리이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생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그 바다를, 그 공예를 너무나 잘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게네라 호숫가에 도대체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금 붙잡아 세우시는 과정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바람을 임의로 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면 풍랑도 멈추고 바다도 꾸짖어 파도가 잠잠해지며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아마 주님이 그렇게 작업하셨던 것 같아요. 밤새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비켜. 그물로 들어가지 말고 비켜라. 고기를 다 주님이 쫓아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깊은 바닷가에 그물을 내릴 때는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모여라. 아마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불러다가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이 놀라운 사실에 베드로는 다시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생전 이런 경험 못할 겁니다. 근데 because you say so, 당신만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 말한 대로 생각대로 했더니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베드로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베드로의 순종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았는지요. 싱싱한 고기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바로 기적을 낳은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베드로를 불러 순종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고 넉넉하게 세우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그 가정을 이끌어야만 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처절한 삶의 무게 가운데 그 당자처럼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게 극단적으로 결정해야만 하는 그 시점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라. 상거가 먼데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이 아들과는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나를 버리고 간 그 아들, 아버지 품에 떠난 그 아들 그냥 기다립니다. 거리가 멀어서 누구도 구별 못하는데 기다리는 아버지는 구별을 하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벗은 발로 그 아이를 덥석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빼주고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요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풍성함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순종을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10년 동안 내 방식대로 했으면 그 방식이 아니라고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고집부터, 그 불순종부터 과감히 꺾어버리시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서 여러분이 죄인으로서이다. 그 고백으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에 절기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절기입니다. 절기는 아니지만 절기처럼 여기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순환의 길을 함께 걸으며 더 낮아지고 더 겸손의 자리,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빛나는 축복의 역사로 전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아브라함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자리에, 공허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부르시는 그 자리는 명령의 자리이고 또 회복의 자리입니다. 당자가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동물처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자기감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음성에 당자는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도저히 베드로의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고개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을 때 생전 경험 못했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며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여 자기의 정체성에 아름다운 고백을 냅니다.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들어서 생명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생명을 통해서 풍성함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그를 삼으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삶의 끝자락인 듯하고 낭패와 또 실패 속에서 더 이상 회복의 꿈을 잃어버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이 세밀한 음성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따스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그 손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여 고백하고 위대한 주님의 몸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묵상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해 득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가치를 따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런 손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망설임 속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손길을 외면하고 살았던 삶,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거나 어리석은 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고집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드덥 찾아온 죽음의 현실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한 호흡을 마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화답하고 부정적인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가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과 사명의 자리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긍정적인 자리로 나를 바꿔내십니다. 그 자리를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기간 아름다운 고백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아브라함처럼 인도해 가시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탕자의 회복을 위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 우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치유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생명, 구원,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꼭 사십시오.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등록하시려고 들어오셨어요. 군생활 하신 분이신데 제대 후에 이제 전안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색소폰 연주를 하신대요. 근데 피아노 반주만 혼자 하니까 제가 연주를 예배 반주를 좀 색소폰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하겠다는 거죠. 부활절부터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한 주간도 사회 구석구석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서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찾아오셔서 또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교통하시고 조명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응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탕자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 부르심에 화답하여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